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요나 5편입니다.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 오늘 4장 1절과 11절을 통해서 이제 요나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요나 1편에서는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나 2편에서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다가 일어난 일이구나, 사건이구나 하는 생각에 요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깊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결과가 나를 들어 이 깊은 바닷속에 던지라 할 때 나를 들어가 어떤 죄의 그런 죄를 없애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제의적인 표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 3편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맨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깨트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구하는 테필라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헌신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요나를 결국 육지에 뱉게 하심으로 요나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이 임하죠. 결국은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읍을 40일이 지나면 무너뜨리시리라 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니느웨 성읍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백성이 먼저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하고,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회개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왕이 또한 회개를 하고 대신들과 신하들과 함께 조서를 써서 각 지방에 다 보내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지역은, 그 아수르는 니느웨 성읍에 있는 이 문화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는지 그들이 금식을 하죠. 그리고 베옷을 다 입습니다. 그 베옷 입는 것은 동물까지도 베옷을 입을 정도로 요나 선지자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두려워 그들이 그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금식을 하고 그러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실까 하는 그 믿음이 니느웨 왕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왕의 믿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혹시 그 진노를 돌이키실까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진정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장면에서 우리는 1편에서는 삶의 이유는 순종입니다. 2편에서 삶의 이유는 인정과 회개입니다. 3편에서 삶의 이유는 바로 기도입니다. 4편에서 삶의 이유는 믿음입니다. 오늘 마지막 5편에서 삶의 이유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해라는 것을 국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함. 한문으로는 오자가 그릇할 오, 해는 깨달을 해. 즉 오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나서 5편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우리 요나서 1편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했던 것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는 발견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야 니느웨 성읍, 적군의 적의 나라, 원수의 나라 니느웨 백성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해서 외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그래서 혹시 요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는가? 자, 결국은 큰 물고기에서 뱃속에 있다가 드디어 그가 이제 다시 깨닫고 큰 물고기가 자기가 서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뱉게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아,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겠구나. 그 내용은 야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 성읍이 무너지는 것, 그래 내가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지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요나가 갖고 있는 생각은, 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말씀을 선포하면은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읍에 있는 백성들을 다 성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따른 오해가 또 있었죠. 그런데 그 오해가 결국은 그 오해라는 것을 깨닫고, 사실 하나님은 그들이 죄에서 돌이킴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뜻을 돌이켜 재앙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나 선지자가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써놓은 것입니다. 즉 요나는 이걸 쓰면서 내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이때 성내다라는 히브리의 원어는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성내다가 어떤 뜻이냐면, 이 하라가 분노가 부글부글 속에서 끓어서 올라와서 나오는 그 분노예요. 성냄이에요. 분노로 인해서 후끈 달아오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속에서 후끈하고 달아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말, 역시 요나도 후끈 달아올라서 하나님께 본문에서는 기도하여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하여가 팔랄이라는 원어입니다. 이거는 히트팔, 제기태 동사인데요.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문맥 속에서 어떻게 이 기도하여를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가 기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하고 우리 간구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기도는 뭐냐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써 있는데, 이게 과연 기도입니까? 그래서 원어에서는 이 의미를, 내 가슴을 두드리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막 답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이렇다는, 내가 그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이렇게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로 인해서 부글부글하면서 그가 후끈 달아올라서 성내는 바로 요나의 모습을 자기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요나에게 있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오해를 한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다르니 그 오해로 인해서 그는 내 생명을 거두어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향해서, 야, 네가 지금 썩내는 것이, 네가 분노로 인해서 후끈 달아올라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썩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 합당하다도 매우 원어적으로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야, 네가 앞만 살펴봐도 그게 어떻게 내게 맞냐? 정확히 봐도, 이리 재봐도, 저리 재봐도, 아무리 꼼꼼히 봐도, 이리 살펴봐도, 저리 살펴봐도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아주 요나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으로 보고, 내가 아무리 꼼꼼히 살펴봐도 네가 성내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요나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인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꼬리를 내리고 무릎을 꿇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요나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5절에 요나가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요나의 행동은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엄청나게 요나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어찌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읍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성읍 동쪽에 앉습니다. 이렇게 접속사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초막을 짓습니다. 자기가 썼어요. 이 초막을 지은 것은 누구 때문에 지었다? 나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작으로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앉은 이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앉았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함으로 썽을 냈습니다. 얼마나 썽을 냈는지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러는 것이 정말 옳지가 않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모습을 이런 접속사를 통한 동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에 앉아서, 야, 과연 이 성읍이 무너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지, 나는 그걸 똑똑히 보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이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자기의 모습을 기록한 건, 여기서 무슨 일이 있나 봐야지 라는 생각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요나가, 야, 이 정도 치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차려 죽겠습니다, 사는 것보다 숨겨놨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겠지. 내가 저 원수의 백성 니느웨 사람보다 못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 종인데, 그래도 종이 죽겠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뜻을 좀 봐주시겠지. 그런데 기가 막힌 오해의 두 번째 사건이 생깁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박농쿨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십니다. 그 박농쿨을 예비하신 이유는 뭐냐?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요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좀 요나를 좀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박농쿨을 예비하십니다. 이때 요나가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는 내 뜻대로 따라주시는구나. 아, 그렇지. 그런 하나님이시지. 박넝쿨을 내려주셨으니 이제 시원한 곳에서 이 니네 성읍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볼 거야. 그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야. 이러한 생각에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는 박넝쿨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며 그곳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자세히 살펴보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생기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비하다의 원어는 만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셨다는 것에 굉장한 강조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예비한 게 아니라 꼼꼼히 하나님께서 정확히 계산해서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그렇게 쓴 거예요. 예비했으니 그 이튿날 새벽에, 우리는 새벽에 나오죠. 근데 요나는 그 새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벌레를 통해서 갉아먹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나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냥 그 박넝쿨에 벌레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벌레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박넝쿨을 갉아먹었네요 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갉아먹게 했다는 것에 히브리 원어의 이미지를 둬서, 의미를 둬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갉아먹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벌레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자기의 모습을 솔직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들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만화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결국은 그 뜨거운 태양이 쪼이니까는 정신이 혼미하였다는데, 이 혼미했다의 의미가 거의 기절일보 직전까지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결국 기절일보 직전까지 가니 요나가 하나님께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또 얘기하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때는 앞서서는 맨 처음에 죽겠다고 했을 하나님이 너의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두 번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 박넝쿨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썩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박넝쿨이 잘 있어서 자기를 시원하게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에 벌레를 예비하심으로 갉아먹게 하니, 사실 하나님이 이 박넝쿨에 벌레가 갉아먹은 것이 박넝쿨만 갉아먹은 거겠습니까? 영적인 의미로 볼 땐 뭘 갉아먹겠습니까? 요나의 생각을 갉아먹고, 요나의 방식을 갉아먹고, 요나의 기준, 가치관을 갉아먹게 하는, 요나 자아를 갉아먹게 하는, 요나를 자기의 생각에서, 방법에서, 판단해서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갉아먹게 한 그 갉아먹음,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다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야, 이 박넝쿨, 이 갉아먹게 하는 것으로 내가 썩냄이 합당하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합당하냐가. 또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무리 봐도 합당한 것이 아니다. 앞뒤로 봐도 합당한 것이다. 꼼꼼히 봐도, 정확히 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2번 보고 3번 봐도 100번 봐도 너가 지금 썩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단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요나의 모습은요, 정말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지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성내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아무리 꼼꼼히 앞뒤로 나도 역시요. 하나님 꼼꼼히 앞뒤로 한 번 보고 10번 보고 100번 봐도 합당하다 그랬죠. 나도 역시 똑같습니다. 내가 성내어서 내가 죽기까지 될지언정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꼼꼼하고 앞뒤로 봐도 10번 봐도 100번 봐도 1000번 봐도 합당합니다라고 썩내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합리화를 시킵니다. 합당함을 하나님께 강조합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러한 원어의 문법을 통해서 대응하는지. 요나는 이걸 자기가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노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요나에게 설명을 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야, 이 박농쿨은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았어. 네가 재배도 하지 않았어. 이 재배하다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재배하다의 의미를 또 부여하고 있습니다.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네가 재배하지도 않았다. 네가 뭐 물 준 것도 아니고 네가 뭐 만져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네가 한 것도 없다.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없어진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는데 네가 불쌍히 여겼는데 네가 치근히 여겼는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성읍 니느웨 그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좌우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백성이 12만 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12만 여명을 제가 정확한 숫자의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12만 여명이니까 얼마가 더 될지 모르죠. 언어에서 주는 의미는 늘어납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12만 3,450명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안 하고 51명, 지금 52명, 53, 55명, 60명, 80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가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분별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축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도 아끼고 있다. 불쌍히 여기고 있다. 치근히 여기고 있는데 너도 이 박농쿨을 불쌍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 동물까지도 치근히 여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반문하면서 요나서가 맞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 성읍을 무너뜨리지 않으셨나요? 그들의 회개입니다. 그들의 그 회개가 동물에게까지 굵은 베옷을 입히기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온 그 백성들, 그들이 회개를 못 때문에 했습니까? 요나 선지자의 한 말, 요나 선지자가 사흘거리를 하루에 다니면서 사흘 길거리를 하루 동안 다니면서 이 성읍 40일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요나는 어떤 심정으로 그들에게 이 성읍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집니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요나가 갖고 있던 오해 속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아마 대수롭지 않게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40일이 지나면 이거 무너져요. 제발 회개해서 이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그는 이 성읍은 40일 지나면 무너질 거요.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함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돌아와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우리는 그냥 복음을 선포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면 그분의 심령을 변화시킬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전도가 어렵다고 하지만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서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으로 끝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요나가 오해한 것은 정리하자면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그래,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가야 돼. 두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40일 지나면 무너집니다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은 40일 지나면 무너뜨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왔을 때 그는 또 하나님을 잘못 오해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편지를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무엇이 오해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우리는 민족이다.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오해 속에서 하나님이 깨우쳐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야,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너희들 생각하는 아닌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 적군, 그 원수의 나라의 백성들도 내가 재배를 하고 있고 그들도 역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감싸주고 안아준다. 근데 이놈들아, 너희들은 왜 이렇게 회개 안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요나서에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간절히 내가 너의 원수의 나라 백성들도 사랑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왜 너희들은 안 돌아오느니? 이런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들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천국입니다. 지금 있는 자녀들 어립니까? 초등학교 됩니까? 중고등학교 됩니까? 대학인 청년입니까? 아니면 장성한 자녀들입니까? 이제 이분들이 앞으로의 미래의 주역입니다. 우리가 혹시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재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이 물론 청지기로서 자녀를 잘 살피고 돕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녀를 내가 보살피지 않고 내가 만지지 않고 내가 지시하지 않고 이러면 이 자녀는 망가진다는 생각으로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이 자녀의 삶을, 인생을 이끌어간다. 우리는 그저 이 자녀에게, 자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자녀를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이 자녀가 잘못을 했을지언정 우리는 교육과 함께 이 자녀가 돌아오기를, 이 자녀가 성숙해지기를 기다려야 된다. 이런 속에서 자녀를 키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혹시 자녀를 내 뜻대로, 물론 답답하고 정말 위험한 대로 빠지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러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재배하시는 분입니다. 박농쿨도 재배하시는 분인데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재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 하나님이 재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동물도 사랑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시지 않겠습니까?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재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요나가 오해했던 것, 혹시 우리의 오해인지 오해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